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이 긴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25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영적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동일 본문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일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3장에도 동일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고쳐줬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자를 고치실 때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없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차력을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악하게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분이 다윗의 후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 알만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하여 악평하는 거예요. 귀신 씹어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구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 귀신 사로잡혀서 일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 영적으로 고쳐주는 일에 정말 영적 건강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든 예수님의 친척들이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든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부분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7절인가요? 거기에서 마태복음 15장 17절이네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예수님 귀신 사로잡혀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다.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의 친척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마음에 병들어 있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20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거기에 하나님의 손 나뉘어져 보면 손가락이라고, 하나님의 손은 권능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우리 속에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가? 영적 건강,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 손가락이든 손이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악령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적 건강의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나라가, 귀신끼리 서로 싸우면은 그 귀신의 나라가 서겠느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떻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병든 자에게, 귀신이 들렸다가 나았던 자나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예수님의 친척들이나 하여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귀신도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의 거라사인의 그 경우에 2,000마리 돼지떼 속에 귀신들이 들어간 것처럼 하여튼 이렇게 머물 곳을 찾는데 우리 마음과 심령이 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입니다. 불교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 공허하게 만든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 할렐루야, 채워라. 비우면 귀신 들어가죠. 귀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30장에 아주 특별한 다윗의 경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을 비웠다는 거죠.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블레셋에 귀화합니다. 잠시 귀화합니다. 하도 사울이 못 살게 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귀화하니까 시글락이라는 성을 이제 다윗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을 호출하는 거예요. 블레셋 장수로 싸우라고. 임금이 그렇게 이제 불러내니까 다윗이 군사들 600명을 데리고 성을 이제 군사들을 비우고 이제 간 겁니다. 갔더니 그 블레셋 장수들끼리 회의하면서 다윗 못 믿습니다. 우리 안에 트로이 목마처럼 그냥 우리 속에서 그냥 칼 들이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못 믿으니까 다윗은 이번 전쟁에 배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면 도로 돌아가라. 이렇게 시글락 성으로 3일 비었던 시글락 성에 와서 보니까 성이 불타고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그렇게 사랑하던 자식들과 부인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갔던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돌질하려고 좀 뭐 그냥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다윗이 너무 급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을 좀 진정시키고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아무튼 부녀자들을 찾으러 나갔는데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누가 와서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길가에 병들어 거의 죽게 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병이 들어서 아말렉 주인이 3일 전에 버리고 길바닥에 그냥 물건 그냥 폐기하듯이 버린 것을 다윗의 사람들이 물도 주고 떡도 주고 정신 차리게 하니까 이 애굽 소년이 다윗의 군사들의 길잡이가 돼요. 내가 아말렉 군사들이 지금 어디쯤 있는 거 제가 짐작합니다. 제가 눈이 될 테니까. 그리고는 이 애굽 소년이 눈이 되어서 거기에 가서 다윗이 빼앗겼던 모든 가족 식구들을 다 구출해 내오는 내용으로 사무엘상 3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은 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우면 안 된다. 비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있는데 그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어느 정도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이주되어서 틀을 닦아 놓았는데 이 바벨론의 임금이 페르시아의 임금이네. 바샤 임금이 느헤미야에게 잠시 호출을 해요. 그래서 며칠간 이제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다가 며칠간 호출되어서 예루살렘을 비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비웠더니 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장 믿음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 해방한 도비야, 산발렛과 도비야, 산발렛은 사마리아 총독이고 도비야는 거의 친구인데 그 도비야를 성전의 거제물 또 하나님께 드릴 소제물 레위 사람들에게 줄 뭐 이런 곡물 이런 것을 두는 방을 그 도비야가 또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잠시 며칠 비었는데 이런 일이 있게 되어서 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시험을 뽑고 던지고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나? 다윗의 시글락성,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잠시 떠난 거 비워도 비면 안 된다는 거. 비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25절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그 무엇으로 그러면 늘 채워야 되는가? 그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하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말씀을 항상 우리 안에 늘 묵상해야 돼. 묵상하면은 잡것이 들어왔더라도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이 뭐 이런저런 생각으로 막 뒤엉켜서 있을 때에 말씀이 교통정리 딱 하도록 해야 돼. 어제 우리 교회 2번 오셔서 간증한 박효진 장로님이 유튜브에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내가 저분이 참 그렇게 간증을 많이 다니고 저러는데 성경은 몰라도 되게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종대왕이나 또한 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나 다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천당 갔을 거라고. 그게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당 간다고. 그래서 그게 종교 다원주의에 우리 캐톨릭의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결의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혹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에 선하게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허리에 쏠 메시아를 보고 그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신라시대 때 이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나라에 현종 때에 우리나라에 그 신라 유학생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거기 장안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가서 그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의 한 형태인 경교가 그 당나라의 수도에 한 20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탁본을 떠가지고 제가 우리 친구 한 분이 그 탁본을 하나 떠가지고 저한테 선물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커서 어디 걸 데도 없어요. 얼마나 큰지. 근데 거기 보면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 당나라에 우리 유학생들이 가서 기독교 복음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주나 혹은 경상도 일원에서 양을 안고 있는, 그리고 어깨에는 히브리 글자로 되어 있는 석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황 선생이나 이유국 선생 이런 분들은 참 착하고 선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조물주 대신에 상제라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분들도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자기 얘기지.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천하 만민 중에서. 아예 성경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위에도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지요.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 자꾸 지저분한 걸 넣으니까 그냥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도 모르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도 모르고 서기관이나 바알세불 바리새인들이 헛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자꾸 하라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깨어있게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듯이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과 더불어 묵상하면서 성령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 기도입니다.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이전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있으라.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 그게 우리 안에 항상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마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영적 건강은 성령 충만, 성령 능력. 그래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빈집으로 두지 말고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늘 그냥 이 안에서 늘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교인들이 성경에 입각한 말씀으로 용어를 써야 돼요. 말씀으로요. 기도하실 때에 본인 기도를 혼자서 할 때는 무슨 기도도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대표 기도, 기도를 인도하는 자입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자는 전 회중에게 기도를 대신해서 끌고 나가는 거니까 그때는 정말 사전에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대표 기도 인도자를 이렇게 이제 세우면요. 어떤 분은 의외의 기도를 합니다. 김정은이 저 뚱뚱한 자가 뭘 안다고 그럽니까? 그 기도 속에 그거 왜 그 집어넣어요, 그거야? 뚱뚱하게나 활짝 말랐거나 마음대로 병들어 죽거나 말거나. 그걸 갖다가 지구에 공해가 너무 많아서 뭐 몇 프로가 뭐 어떠고 그건 신문 기사죠, 신문 기사. 그건 기도 인도자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기도문을 써와라 해가지고 검열을 했습니다. 기도 순서자에게 기도 써오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다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헛된 소리 못하게. 우리 교회도 한번 한 15년 전에 제가 15년 더 됐네요. 한 17년 전에 제가 이제 하도 헛된 소리를 하니까 기도문 써가지고 부목사들 보고 한번 교정을 좀 시켜주라 했더니 안수집사 한 분이 막 반발하더라고요. 내가 안수집사인데 말이야 기도문을 교정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도 장로도 때로는 잘못 기도할 수가 있다. 그걸 기도 대표하는 분이 인도하는 분이 회중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끌고 나가는 건데 그걸 서로 이렇게 한번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적응 못 하더라고요. 적응 못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잔소리 한다고 교인들이 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교인들을 바꿔야 되니까 그냥 성령님께 맡기는 거야. 목사가 뭐 자꾸 잔소리 한다고 해서 사람이 다듬어진 거 아니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인 바꿀 생각하지 마. 교인 바꾸려고 하다가 부딪혀. 그냥 물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둬. 그거 참 오래 목회한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흘러갈 때에 교인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주님께서 비워두지 마라. 채워라. 성령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늘 깨어서 구하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건강의 축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신호등 삼아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 뭐 박연희 장로처럼 말이죠. 자기 생각 가지고 뭐 이렇게 헛된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따라 가지고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축복,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이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마음 비우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악령이 우리
마음 밭을 휘젓고 다니지 않도록, 마음을 내주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기도로 늘 깨어있는 우리 영적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